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어 키워드가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가 헬라의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설명할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고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철학이래요. 이제 잘 들어보셔요. 왜 철학인가? 소리하고 말은 구분이 돼요. 소리. 상상해 보세요. 소리는 뭐예요? 말. 구분되지요. 소리와 말은 구분되는 거예요. 소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말 안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어요. 앵무새의 말과 또 사람의 말은 또 달라요. 그죠? 앵무새의 말은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죠? 그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허튼 소리라는 말 들었죠? 네. 그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로고스, 이 말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 진리, 또는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분별하는 이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더 어렵죠. 정의가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그냥 로고스는요, 철학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근원을 얘기하려고 해요. 근원, 진리, 근원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규명해 보려고, 철학적인 어떤 용어로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써왔었어요. 근데 요한 기자가 이 로고스라는 말로 누구를 설명해 가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고스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 이 지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죠? 지식은 축적된 여러분들의 그 경험, 이런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나 로고스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헬라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것도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적용해 보면요. 우리 토착어에 하늘님, 그죠? 하늘님, 하느님, 천지신명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하늘님, 이게 우리 토착어예요. 하늘에 계신 신. 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토착어인 하늘님과 합쳐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 동의어가 돼버린 거죠. 토착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늘님과 와서 토착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로고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하나님과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토착화를 시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근원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이분들이 근원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요한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고스라는 말과 하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고요. 두 번째, 2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는 뭐예요? 2절 가봅니다. 2절에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우리 다시 바꿔봐요. 태초에 뭐가? 말씀이가 누구로 바꾼다고요? 제가 원문대로 말씀이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와 같은 단어. 이게 같은 게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의도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그는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이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원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 자리에는, 말씀 자리에는 예수님, 그가 자리에는 예수님을 누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았잖아요. 우리 한번 다 넣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명확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 예수님으로 넣어봐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명확히 들어오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복음의 시작은 대개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또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갑니다. 그게 공간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셔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 관점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해 가는 거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못 믿겠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는 내용으로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그에게 있어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영생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한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영생이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빛에 대하여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빛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겠어요? 우리 광합성을 안 해, 식물이. 그러면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빛을 거부하더라. 그렇게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면 줄을 쳐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요주의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 20장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요주의 인물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확실히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불분명한 사람. 빛을 보기는 보는데 이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빛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오는 거고 영생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 이 제자는 누구도 포함돼요? 여자도 포함돼요. 그 제자가 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반응하는 세 부류가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교차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너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생명,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그의 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봐요. 뭘로 입고 왔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공간복음은 이렇고 이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제 못 믿겠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거. 몸으로 입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래 믿어라. 그렇게. 라고 요한은 설명해 가는 거죠.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이 빌립과 도마예요. 공간복음에는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도마와 같은 제3의 인물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한번,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빌립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건데 너는 또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네가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하는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못 믿게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표적을 보라. 내가 하는 이 기적이 너희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표시를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를 보여달라 이런저런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때에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사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이후로 세상이 막 파괴가 되고 어둠으로 가득하기 시작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다시 내가 창조했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보낸 거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거듭나라, 변하라.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그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라. 네, 새롭게 창조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거듭나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너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우리 강해를 듣는 중에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듭남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행복을 되찾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달이 빛을 냅니다. 근데 실은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그죠? 태양에 반사돼서 달이 빛을 내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음으로 나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할 일이 뭐냐? 나는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목적이 얘야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신앙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500년,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는데도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사명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 자녀에게만 신앙을 물려줬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밑줄을 긋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제자냐? 우리가 뭐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냐? 그것은 증언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좀 누리며 살기를 저는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너무 우리가 막 쪼들리고 막 그렇게 막 아등바등하지 않으셨으면 좀 하는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아들이 콩나물값 그 100원을 깎으려고 시장 그 아주머니하고 막 싸운다. 폼이 좀 안 나잖아요. 네, 그 100원 깎으려고 말이지. 우리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니어도 그 100원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몇 가지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어른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의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지금 우리 몇 살을 살고 있어요? 우리 100세를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8세 이상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감사하면서 살자. 막 승질내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좀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1953년에 한 달 월급이 평균 2,000원이었습니다. 1970년에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급이 15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급 150만 원 이상은 모두 기뻐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왜 반응 없어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고기를 1년에 3번, 4번밖에 못 먹어요. 우리 지금 고기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채성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뭘 그렇게 기뻐하면 월급 150만 원 이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살자고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요, 남자들을 선호했어요. 그죠? 아니에요? 네, 남자들 선호했어요. 그게 최근까지 그랬어요. 1970년대까지. 지금 차별이 사라지고 있어요.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단군 이래 가장 행복한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원망과 불평을 좀 제하십시오. 그게 다른 거예요. 회장님의 아들은 돈 쓸 때 그 사람들 회장 아들이라 그래서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부자들하고 좀 살아봐야 돼요. 절대로 부자들은 함부로 돈 안 씁니다. 그래도 최소한 콩나물값 100원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품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략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